이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님이신 이우정 목사님 나오셔서 치유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평안, 샬롬의 은혜가 이 귀한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께 충만하고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여러 훌륭한,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한편은 기쁘기도 하면서도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시간이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질병 앞에 참 의료가 가장 큰 화제가 되는, 화두가 되는 시기를 살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의료와 선교, 치유와 선교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지는 그런 사명 속에 계신 분들, 대표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참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치하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님이 세브란스 간호전문학교 출신이었고, 그 경로로 저희 6.25 농란 때 세브란스 간호전문학교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황해도 연안 분이신데, 그 후에 간호사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님을 만나서 결국에는 목사 사모로서 지금 90세인데 아직 살아계십니다.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어머니 친구들, 세브란스 간호전문학교 친구들이 와서 같이 시간도 보냈던 것도 기억하고, 저희 어머님이 항상 미스 샌들이라고, 그때 아마 간호학교 교장 선생님, 캐나다 분인 것 같은데, 어머니와 같이, 우리 어머님이 실향민이기 때문에 유교로 인해서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로제타 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설교를 이렇게 부탁받으면서 여러 가지를 연상하게 됐죠. 저도 딸만 둘이고 제 아내 여자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자식들이 뭐 의사가 되지는 않아요. 수의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둘째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에머리에 박사과정 들어갔는데 첫 학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속 제가 위가 약해서 계속 위장 질환으로 소화불량으로 계속 고생했을 때 그 헬스센터에 가서 만났던 여자 의사, 그분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따뜻하게 이렇게 여의사가 해주시고 간단하다고 생각하면 답을 하시면서 멜락스 먹으라고 멜락스 먹으면 된다. 멜락스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산제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서 아주 큰 힘이 얻었습니다. 제가 선교에 관심은 목사니까 저도 목회를 오래 했고 교회도 여러 개 개척했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개척기회도 제 아내랑 같이 했는데, 선교에 관심을 가지며 캄보디아에 여러 차례 선교 활동에 참여해서 가서 집회도 인도하고 캄보디아 신학교 가서 또 제 제자들이 교수 생활도 하고 있어서 격려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카자흐스탄에도 선교를 제가 몇 차례 가서 이런 경험을 교수 생활하는 동안에 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의료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최근에 박상원 원장님도 뵙고 저랑 가깝게 지내셨던 허승권 교수님이 의료 선교사로 가시는 또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일기 5권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계속. 제가 이제 역사를 가르치는데 저는 한국교회사가 아니라 세계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신학 교수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영어와 번역으로 된 거. 그러다가 이 설교를 맡아서 제가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김현수 강인환이 역으로 된 로제타 홀의 일기 양화진 문화원 편에서 거기에 이제 박흥식 원장님이 앞에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래서 그걸 쭉 다 읽어봤어요. 이따 잠깐 그 하나를 좀 인용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설교를 맡았지만 좀 고백적인 차원에서 도대체 누구인가 로제타 홀이 오늘 이따가 더 자세하게 조명하시겠지만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냉철하게 보여요. 눈매가 약간 좀 무섭다고 할까. 의사들은 좀 냉철하잖아요. 제 남동생도 유명한 의사가 됐습니다만 근데 이제 의사, 의학자, 또 뭐 의학 이렇게 근데 과학이죠. 의학도. 근데 따뜻한 사랑, 인상은 차갑지만은 그 마음은 굉장히 따뜻하다. 제가 이제 그걸 일기를 읽으면서 그 어떤 크리스천으로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기를 쭉 이렇게 몇 군데 보기도 하고 전체를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1890년대 조선 땅은 진짜 한국사를 뭐 다시 읽어보시면 다 공감하겠지만 형편없는 망국의 길을 걸어갔던 황폐하고 미개한 조선 땅인데 슬픔의 땅이죠. 패망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고 아시아의 낯선 곳에 미국에는 얼마나 선진 국가였습니까? 최고의 문명이. 그런데 그런 엄청나고 참 놀라운 결정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첫째. 그런 소명과 헌신과 희생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오늘 그런 것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남편의 죽음, 비극적으로 딸이 또 죽고, 저도 저희 누나가 암으로 죽었을 때, 세상 떠날 때 1년을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 질병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인간이 처한 곤경인데 그 역경과 고난 속에 이사야서의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처럼 고난받는 종에 대한 거, 영어로는 Man of Sorrows, 슬픔을 아는 자, 질고와 간고를 아는 자, 겪은 자다. 슬픔을 아는 자다. 왜 이 여인은 평안하게 남편도 잘 살아있고 그리고 딸도 죽지 않고 그렇지 않고 이 여의사는 그런 슬픔을 당했을까? 이 조선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함과 슬픔과 고통을 매일매일 겪으면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던 이 여의사는 왜 가족까지 그런 하나님 그런 비운을 주셨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영어로 하면 sympathy, 공감할 수, empathy가 있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건 인간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이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또 이웃,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또 여성과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의 결합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가치를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 참 믿음의 여인이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 방에 있는 그 일기를 다시 손에 잡혔어요. 제 5권에 보니까 1895년 8월 10일에 먼저 항상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을 쓰고 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쓴 걸 제가 이제 같이 대조해서 봤는데 그것은 고린도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쓰고 5권에 80쪽인가 있는데 1895년 8월 10일 캐나다에서 자기 아들인 셔루드에 대해서 할아버지와의 만남 이런 걸 쓰면서 글렌 뷰웰이라고 하는 캐나다에 가서 쓴 글입니다.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됐죠. When a child is born,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How soon we say he resembles his father. 얼마나 즉시 우리는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아버지를 자식이 닮았죠. 근데 그 셔루드는 아버지를 못 봤거든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에디스 죽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적인 겁니다. When we are really born again. 우리가 참으로 중생한다면, 거듭난다면, how soon, 즉시, 얼마나 즉시, people say if we are genuine, 우리가 진정한 거듭남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즉시 말할 거다. He is like his father in heaven. father하고 heaven은 대문자로 썼습니다. 물론 필기체인데 저는 이 구조를 딱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구조를 저한테 읽게 하시면서 이게 로제타 홀의 하나의 삶을 압축한 말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자녀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고린도후서 그 자기 아들과 아버지, 자기 남편 세상을 떠난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결국 Heavenly Father, 하늘의 아버지를 like, 닮고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분은 여자 의사로서 수많은 그 의술을 통해서 치료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참 믿음의 여인이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깊이 이렇게 임프레스 됐어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이제 거기까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 건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고 너무나 분명한 사도행전 처음에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오순절 이후에 탄생하는데 처음으로 일어난 기적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 불구자가 돼서 일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아무런 희망도 없고 버림받고 가난하고 진짜 인생에 쓸모없는 사람 같이 된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금과 은은 있어요. 금과 은은 있어요. 물질도 있고 뭐 번영을 가지고 그러나 금과 은이 있다고 그래서 진정한 치유가 되느냐?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의술을 가지고 치료하시지만 그러나 약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도 주시고 의술도 주신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도 바울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과 지능을 주시고 또 의술을 의학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기회를 특권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의사가 되겠습니까? 대부분 여기 많은 분들이 의사분들이신데 대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이 선교, 선포, 복음의 선포와 전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데 그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물론 병을 고쳐 다시 죽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죄의 결과로서 인류를 덮고 있는 이 무서운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권세 아래서도 우리는 그것에 우리가 압도되거나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로제타 홀이 그런 분이라고 저는 확실히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나는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너희들 교회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파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란 말도 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려운 병으로 일생을 시달린 걸로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사람도 치유되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귀한 모임 속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그것은 무엇일까? 사도들은 무엇을 행하였을까? 그 시대는 물론 뭐 의사가 있었던 시대 아니죠. 누가도 의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도. 그런데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다 치유를 받는 거다. 우리가 육신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인터뷰할 때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육체의 질병에 다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다 이제 만디지 매여 있어요. 육체의 질병의 문제. 그러는 동안에 인간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병들고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할 건가? 그건 아니죠. 우리는 진정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는데 우리 감리교회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창시한 분인데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은 영혼의 치유다. 테라페이아인가? 헬라어로 테라페이아 프시케. 프시케가 이제 사이키 이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영혼의 치유를 받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다 치유를 받아야 돼. 병든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 의사로서의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면서 단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로제타 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영혼까지도 그들의 삶을 전인적으로 치유한 생애를 살아지 않았겠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기념하면서 목사로서 먼저 우리들은 주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치유자로 오셨다. 힐러로 오셨고 완전한 치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 우리의 영혼과 영과 혼과 육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건강하게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다가 가는데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고통스럽고 그늘이고 사망의 그늘인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로제타 홀과 같은 우리의 130년 전에 우리를 찾아왔던 이 미국의 선교사의 이분들을 우리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 다시 그 길을 같이 간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고난의 길, 그리고 그 고통으로 상해진 상해진 브로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다시 유명한 헨리 나우의 말처럼 wounded 힐러다. 우리들이 로제타 홀도 진짜 큰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뭐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지만 여기 좀 이따 발표하시는 분들이 더 그걸 많이 저보다 뭐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이 로제타 홀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책도 쓰셨으니까 발표를 듣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공감되는 것은 이와 같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헬프리스한 뭐 도대체 치료되지 않고 뭐 언제 치료될지도 모르는 또다시 또 병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로제타 홀 우리들의 선교사님의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지켜보면서 우리 속에 새로운 신앙의 불, 사랑의 불 다시 불붙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과 나눠보았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모임을 주시고 먼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크리스찬들로서 또 의사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유하고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고 또 그리고 우리들의 앞서갔던 이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고 우리를 이 시대에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같이 우리가 되새길 수 있고 마음에 결심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분들과 앞으로 발표하시는 분들의 귀한 발표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